오늘은 어떻게 코디를 잘해서 의상도 제사장 옷을 입었어요. 아주 잘했어요. 우리 시몬 교구도 아주 코디를 잘했는데 찬송도 적절하게 참 잘했고 사순절에밖에. 그런데 이 사순절이라고 참 마음은 말로는 많이 하면서 보통 때와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은 그건 이율배반적이 되는 거예요. 사순절이면은 보통 때 열심히 하는 사람 조금 더 이렇게 하고, 공예배 나온 사람들은 새벽에 나오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주님이 고난의 그 자체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특성한 시몬교구 잘 알아들었죠? 그래야 이율배반이 안 되고 그래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한 번도 안 가본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1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안내장이 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이고 알려니 죽겠다, 나는 못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떻게라도 가서 1억 받아와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또 잠을 얻고 비행기는 어디서 타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느 여행사가 거기 잘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여행사를 알아봐 가지고 거기에 안내자 가이드한테 내가 1억을 받으면은 당신한테 1,000만 원 10분위를 줄 테니까 나를 거기까지 인도해달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1번입니까?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마 대체로 3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3번. 그래 못 갈 게 뭐 있어, 1억을 준다는데 싫으세요? 어디 못 가요? 그리고 내가 몰라도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얼마 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 교회 모토로 삼는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다. 곧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지 유럽에 있는지 아메리카에 있든지 또 어디 사이버 공간 안에 있든지 어떤 사람에게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데 꼭 그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를 고용해 가지고 그 아프리카 오지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성령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내가 찾아서 누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이 모형, 모델 혹은 모범이 바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애굽 같은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으면서 살다가 저 가나안 땅, 천국에 가는 것.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가나안이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 하면은 이거는 특별히 목사님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나 해당되지 우리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가 저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의 정의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받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 더 나아가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참 신앙생활 참 잘하고 왔다. 공감하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생활이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기보다는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영이 기능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 기능. 네.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만은 휴대폰이 전화만 하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서로 미국 사람하고도 전화하고 카톡도 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또 뭐 어디 전혀 모르는 곳을 가더라도 여기에 티맵이니 뭐 어디 어플 깔아놓으면은 그 누르면은 주소 찍어놓으면은 얘가 다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다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응?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맵을 까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앱을 까는 거예요. 예. 어플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듯이 깔아가지고 성령님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우리 자녀 대학을 보내야 돼. 어느 대학으로 보내야 될까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자문을 구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나안을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 다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네. 이미 안식의 단계에 들어간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럼 하나님은 자기 일을 안 하시고 그럼 누구 일을 하세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위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와 같은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까, 또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가서 도와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난에 들어간 성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 일을 쉼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면서 인생을 신나게 사는 것. 아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고아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냐고 너에게 오리라. 여기서 너에게 오리라 하는 그 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 의미는 성령으로 오시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지도를 받은 구원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이 가셨어요. 보혜사로서 그들을 돌보면서 사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얼마나 근심이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은 다시 온다. 너희들 고아같이 버리지 않을 거야. 다시 와.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면은 아버지가 있는 든든한 자녀와 아버지가 없이 살아가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살며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고아처럼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있는 사람, 어머니가 있는 사람, 파라클레토스, 항상 옆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 거지 않겠어요? 예. 이제 여러분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방해가 되는 장애물, 성령 인도를 받는데 뭐가 이렇게 방해가 되는가 하면은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이를테면은 우리가 부산을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전에 완행열차를 타고 부산을 내려갔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부산을 가려면은 꼭 완행열차, 기차를 타야 가야 된다.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 확실히 그 차를 탔더니 갔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유 고속버스 타고 갔대요. 나는 지금 기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철길이 끊겨서 못 간다고 해서 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아니 버스 타고 가면 된다고 하니 이 사람아 무슨 말이야. 내가 예전에 기차로 갔었는데 버스 고속도로로 갈 수 있고 고속도로 막히면 지방도로 갈 수 있고 지방도로 막히면 어디로 가요?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비행기 항로가 다 끊어지면 어디로 가요? 배 타고 길이 그렇게 많은데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거 그거 밖에는 길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막막한 어떤 상황을 당하면은 더 이상 길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힘으로 안 되고 등으로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고정관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일이 나겠느냐? 당신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인데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니. 그래서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평생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날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지, 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령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두 번째로는 육신의 생각, 이성적인 생각. 사람들은 저마다 다 각각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대로 생각하고 어른대로 생각했고, 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너희들의 생각은 그렇지만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네, 주여 이걸 응답해 주세요. 그래, 응답을 해주는데 네 방법이 아닌 내가 다른 방법으로, 그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주셔요. 그러면 그 생각을 따라서 가게 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할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기 중요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 이 시간에도 지금 오만 생각들이 여러분을 스쳐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집 생각, 자식 생각, 앞으로 갈 집에 가서도 뭐 할 생각부터 시작해서 또 전화 만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온갖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에 복종시켜서 이 한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설교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됐구나. 나는 우리 김태성 원사님 간증들을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지금 남편 슬개를 떼려고 수술 작정을 계획을 딱 세워놨는데 설교를 듣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은 불필요한 것 만들어 놓겠느냐, 했으면 안 뛰는 거 좋다. 나는 모르겠어요.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고 본인이 했다고 하니까 내가 한 줄 알지 뭐 아는 걸 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병원에 이래저래서 하나님이 좋겠다. 그럴 땐 또 그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여자 말을 들으면은 또 자다가도 떠도문단 말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른 말이지만 요즘에는 여자 말을 잘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쓸개 안 뗐죠. 예,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수술 안 하고 또 어떤 한방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음식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운동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 방법 저 방법도 다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환자는 38년 동안 해볼 수 있는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디 온천이 신기한 온천이 있어서 그 온천 가면은 낫는다더래가 소문 듣고는 거기 앉았는데 정말로 막 물이 가끔 동할 때마다 사람이 들어가서 낫았는데 자기는 도대체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말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나으려고 이거 와 있는 거지. 그런데 누가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 넣어줬으면 왜 앉아있어 이게? 예수님께서 네 차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그 사람은 아닌데 내 생각엔 그러지 마시고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봤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자기 생각을 내놓고 예수님이 걸어가라 하니까는 아멘하고 못 따라서 걸어갔더니 걸어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만 타고는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응? 에스더가 모르드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 진멸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다. 너가 왕 앞에 나가라. 왕 앞에 가서 이 사실 좀 알려줘라.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아니 왕궁의 법으로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죽는데 그건 사실이요. 네.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게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지만 너와 네 아버지 버림받는다. 그 말에 자극이 돼가지고 그래 내가 버림받으면 안 되지. 3일을 금식하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모르드게를 통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나갔더니 왕이 그 물을 내밀어서 자기도 살고 자기 이치도 회복되고 그 일로 인해서 유다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 역시 그 병 고침 받으려고 와서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뭔가 대단한 종교의식을 열어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고칠 줄 알았더니 도대체가 그 선자는 얼굴도 안 보이고 종을 통해 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된다고 하니 화가 났지. 자기 생각을 너무나 딴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화를 내서 막 돌아가려고 할 때 같이 왔던 여자 종이 그러면 되겠냐고. 우선 낫는 게 중요한데 선지자가 말을 듣기 위해서 왔으면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랬더니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나섰대잖아.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말같이 쉽지만 않단 말이죠. 응? 베드로 밤새도록 자기가 고기가 있을 만한 곳 자기가 지난날의 경험을 되살려서 막 여기저기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가 안 잡히는 거.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내가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들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언어를 입고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말이 없어요. 언어를 입고서 말해야 돼.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 입술을 통해서 나왔어. 그걸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주시는 생각을 안 받아들이냐면 너무 갭이 커서 그래요. 그리고 다 나름대로 사람은요 자기 잘난 맛이 있어요. 자기 잘맛. 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네. 그 생각을 내려놓고 위에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생각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 권위자의 그 권위를 따르는 훈련이 잘 돼야만이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저는요 이게 개척하고 한 3년 차 될 때 자꾸 기도를 하는데 이 성전을 짓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성전을 질 형편도 아닌데 막 그런 막 허황된 생각 같은데, 내가 지금 분수도 모르고 이 상황이 우리 형편이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닌데, 기도만 하면 자꾸 그런 생각이 나와서 이제 어느 날은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는 가운데 14장 24절에 딱 순간에 내 심령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나한테 자꾸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에 거기에 있잖아요. 내 생각은 반드시 되고 내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정말로 예배당 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요. 땅을 매입을, 그 이제 우리 천막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땅을 이제 팔고 또 다른 땅을 샀더니, 그 산 땅을 팔고 난 다른 땅을 산 그 성전 부지를 사고 난 뒤에 빚이 4천만 원이 생겼어요. 빚이. 그러니까 융자를 끌어안고 산 거죠. 그 어떻게 해 이걸?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상담하면서 이제 그러면 또 다른 땅을 사놨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또 어디 그 상가 건물 들어가자고. 그러다 기도하다가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생각이 진다라고 했대. 그래가지고 이 시작을 했는데 그걸 짓게 됐잖아요. 짓는 그 건물비만 그 당시 1억 천이야, 1억 천.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된 거예요. 그 구성전, 지금 여러분 가서 보면 아시는 그 구성전이 거기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을 들을 때, 부를 때, 또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혹은 잠을 잘 때, 꿈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려고 생각을 주신단 말이죠. 무조건 우리가 뭐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을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 이 생각이 하나님께 또 어떤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이것을 주의 종이나 혹은 신앙에 앞서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생각이라고 확신만 되면은 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실히 인도해요.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이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막 밀어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줬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느 날 문득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좀 베드로 아니면 또 다른 동료한테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은 그건 아니다, 그건 마귀가 준 생각 같다, 이래서 그 생각을 떨쳐버렸으면 떨쳤을 텐데, 그걸 혼자 주야로 묵상을 하다가 생각에 사로잡혀. 그러면은 그대로 액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추에 한이 되는 무시무시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야, 이래 살아서 뭐하냐? 죽어버리라. 죽어버리라. 그래, 맞아. 길이 없어. 오직 유일한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은 자기 스스로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생각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칭 신령한 성도들은요, 자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딱 받으면은 누구보다 상이 아니잖아요. 오직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되고 막연대 휩싸이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결과가 언젠가는 현실로 나타나요. 오늘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지난날에 생각했던 그 생각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가볍게 하지 마세요. 내게 들어온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얼마 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는데 나는 그 현판식에 탁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바로 왼쪽 옆에 누가 있어서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네? 이번에는 절대로 철수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분이 계시잖아요. 다 그분이 그 곁에 서 있는 모습이 그분이 그렇지 않게 속으로 내가 그때 잘 선택했다, 결단했다. 만약에 그분이 단일화 결단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도 물 먹고 자기는 미국으로 또 여행 가면 끝이고 다른 나라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겠죠. 그런데 자, 그 생각, 그 한밤중에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의 결단이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를 맺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지금도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분별해서 그 생각을 버릴 것은 버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 늘도록 하고 존귀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의 신앙관. 그 다윗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수많은 시편에 그분의 시가 쓰여있는데 학자들은 모든 시 가운데서 시편 23편 속에 다윗의 신앙관이 깊이 거기에 스며있다. 하나의 신앙의 고백적인 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추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도다. 인도하시는도다. 그 인도를 받아서 살았더니 하루하루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봤더니 마침내 늙어서 부하고 존귀하게 인생을 마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성패는 성령님 인도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누구 세상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못 가졌느냐, 그 별 문제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정말 이 신앙에 대한 그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하던데, 어렸을 때 큰 짐 가운데 하나가 보면 학교 끝나고 오면은 집에 오면 꼴을 베는 것이 큰 일이에요. 놀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나 어떻든 놀든 안 놀든 숙제를 하든 못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저녁밥 먹을 때 네가 꼴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밥을 편하게 먹을 것이냐 아니면 눈물에 섞어서 밥을 먹을 것이냐 하는 것을 꼴을 해야 돼요. 꼴을. 할 것 같아서 가방 던져놓고 이제 어떤 때는 막막할 때는 찬송. 주님이 내 길 인도하시네. 예수 인도하시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리라. 찬송 있잖아요. 예수 나를 돌아보네. 예수 나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 찬송을 부르며 가는 거예요. 이건 나의 어렸을 때 신앙이에요. 시골 말로 구럭이에요. 구럭 하나 어깨에 메고 나도 한 자로 들고 찬송을 부르며 가다면, 이야, 어떤 때는 이제 정말로 막 그 소골 중에 좋은 그래 발행이라고 해서 발행이 농약을 안 주는데 거기가 막 푸른 초장이 막 올려서 그냥 한 10분도 안 돼요. 5분이면 그냥 딱 넣어가지고 그냥 탁 메고 올 때 얼마나 신나는데, 얼마나 신나. 그 기쁨. 네.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네. 제가 아무튼 군대 가서도 또 쫄병 때요, 이제 이게 팀을 짜가지고 전방 부대에서는 전방 부대에서 맨날 그냥 군인 총 들고 막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훈련 받을 때 조금이고 나머지는 거의 일하는 거예요. 일. 울려고 왔더냐, 웃으려고 왔더냐, 이러려고 왔더냐, 나무 베려고 왔더냐, 아무튼 화목 자르는 거, 또 부대 일하는 거 산에 올라가서 뭐 하는데, 가을 되면 이제 모루 또 달에 따가지고 또 위에다 다 상납해야 돼요. 다. 그래야 이 포대장이든 중대장이든 이제 대대장이 사람들이 위로 올려야 하면이 자기들의 진급 캐스가 잘 돼요. 도덕도 최고 좋은 거 있으면 다 위로 올려 상납을 해야 돼요. 다 부대마다 이제 할당이 내려오는 거예요. 모루를 따가지고 이제 모루주를 담아서 높은 사람들 마셔야 되니까. 예. 그다가 주어졌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막막한 산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 나는 주 인도하심 따라. 그리고 이제 그 몇 사람이 팀들을 짰는데, 이제 나는 쫄병이지만 나는 성령님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갔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골짜기 갔는데, 이 소나무가 있는데 말이에요.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를 같이 보니까 소나무 옆에 줄기가 탁 올라가서, 그래서 위를 쳐다보니까 세상에 모루가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막 슈랑주랑 타락하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서 막 지금 내 기억으로는 대여섯 푸대는 땅 같아. 마대로 정부의 마대 있잖아요.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땄어요. 얼을. 우리 지금 생태관에 지금은 이제 애들 체육관에 보이지만 거기도 뭐로 한 개 막 쫙 뻗잖아요. 지금 힐링 캠프도 심어놓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대단히 막 번식이 간 거더라고요. 그때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막 산천 초목을 다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서 잘 닦고, 개척을 할 때도 그렇죠. 또 결혼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또 다 교육시키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박물관을 세우고 유물을 또 구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성전을 짓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일본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차관을 빌려온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몽골 선교를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셔 주셔서, 또 저 태안의 힐링 캠프도 역시 건축하는 것이나 그 땅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인도하심이고, 한영대학교 이사장 있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저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임종할 때 찬송을 청해놨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난 후에 예수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는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이것이 내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그것만 잘 분별하면 돼요. 네.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특별 1,000번째 기도를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공예배만 안 빠지고 꼭 참석하겠다는 결심만 하면은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라는 날 믿어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 너도 나도 생각이 다 복 받는 거잖아. 예? 겉으로 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복되게 그러잖아. 솔직히 하죠. 솔직히 고개 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모두들의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면서 살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는데 그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욕심, 내 생각 여기 있잖아요. 12절을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9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육신의 생각을 따라야지 육신적 감정을 따라 살면은 망하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면 살리 14절다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성도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얼마나 봉사를 많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누가 받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던 다윗, 이 모든 믿음의 선지들은 다 한결같이 그들의 신앙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우리도 남은 생을 철저하게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리라고 결심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라보면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만큼은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를 받기를 주님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 이곳에 이르게 하셨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을 받지 않냐고 양장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증거하는데, 자녀면 또한 후사 곧 그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고난 후에 오는 영광, 그 영광의 주역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길이 멀어요. 광야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전하다 방황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신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름기도 불기도로 선민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가는 길도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새하늘의 교회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믿으시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꼭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사를 가는 문제든 부동산 사고 팔고는 문제든지 자녀의 앞길 문제, 직장 문제, 결혼의 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중대한 문제 내 멋대로 생각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몸이 아픈 분 아픈 분 자리에 손 얹으시고 손을 가진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역시내 질병으로 인해 고통한 자에게 현재 의사의 손길로도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인간의 사지백조 오장육부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그 능력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는 지금도 효염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약속된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을 성령의 불로 다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암세포도 다 암세포도 성령 불러서 다 태워주시옵소서. 정상으로 건강으로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갈 길과 할 일을 몰라서 방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까지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찬송을 부를 때 잠을 열 때라도 꿈에 인치듯이 교훈해 주셔서 주여 사인을 주시고 확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는 물이든지 불이든지 그럴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 밖에도 환경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새 길이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저들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